고린도전서 그 가운데 특히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는 위치적으로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좌우에는 레기온과 갱그레아 이 항구가 있어서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의 사람의 이 왕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하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서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다를 통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 생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등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많으므로 특히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역시 이 성적에 대해서,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다음 장인 5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는 이 문란의 대표적인 도시였지만 또 하나는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과 이 수사학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열됨, 음행, 음식 문제, 불신자와의 교제, 은사, 부활, 이런 문제의 소식을 이제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지금 이들은 이 교만이 발전하여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여러 파로 나눠져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추종하여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가 생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어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특히 거북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이 최고다, 내 방식이 최고다, 내 신앙이 참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3절부터 나오는 남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또 우리는 정원사고 건축자고 종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섬기려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섬겨라.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에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 서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자랑, 이 교만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떤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일까요?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요? 그것은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에 대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론이나 생각, 명상, 고행, 그 어떤 행위를 하고 따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반대로 세상의 지혜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며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잘못된 견해, 사람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을 추종의 대상으로 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겨라.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알고 있는 servant, 하인,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우리 성도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어떤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 타면 우리 여자 승무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이 남자를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일꾼과 다르게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일꾼, 맡은 자는 주인에게 어떤 것을 위임받은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대신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밀. 그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요,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고 보존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충성, 맡은 일에 대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 이것에서 다른 번역은 신실함, 신실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일에 충성,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십니다. 즉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을 떠받쳐서 저 멀리서라도 누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충성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그 일을 맡겼기 때문이죠.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맡기신 것에 대해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4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자, 통치자, 힘 있는 사람, 회사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숨겼던 것,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감추인 것, 이 어둠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불의이웃 돕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고, 또한 반대로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들춰내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3절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 고백에서 비록 자신이 지금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신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자신이 양심에 찔리는, 그런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가를 하시는 분으로서 이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자신의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판단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긴 것에 충성했는지, 정말 진짜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주님께서 오실 때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낱낱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역시 아무도,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에 합당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칭찬만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칭찬의 반대인 책망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다락에서 바울은 이 교만한 자리에 서서 이 자신들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인 이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을 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3장 5절부터는 바울이 어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3장 6절에 자신들을 정원사, 또한 10절에 건축자, 또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종의 모습, 정원사와 건축자와 이 종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일꾼이고 사역자일 뿐이지,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로 인해서 당을 지어 대립하고 분열시킬 그런 많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높여버렸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깨에 뽕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어깨 힘들어가서. 그러나 바울 그 제자 일행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종이다, 사역자다, 일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본을 보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이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6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두 번째는 서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 정리하자면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 성경의 의미를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이들은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 본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정원사고 건축자고 종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 2, 3장에서 바울은 5가지 정도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이 사도들이 보인 본을 보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즉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겸손하게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위치, 이 제자들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교만해져서 이 한몸인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 교회를 깨트린 일을,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7, 8절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뛰어나게 했나?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원래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또한 8절에 너희는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를 가르친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바울은 지금 7, 8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지금 뭐가 다 된 것처럼,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완성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간 삶이라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분쟁하고 당을 나눠서 서로 판단하고 싸울까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들에게는 사랑이 넘치고, 그런 모습이 이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는 알고 있는데 아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종말론 사상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맛볼, 그것을 미리 맛보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다 완성된 것처럼 착각 가운데 그들 앞에 아직 남아있는 아직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미와 아직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미에 해당하는 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배가 부릅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왕이라고 합니다. 10절에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를 더 추구하자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에 속해 있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10절에 우리는 약하다, 어리석다, 비천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도들은 완전 극과 극의 이 대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9절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모습을 연상하면 쉽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자가 포로입니다. 포로. 이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죽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 검투사와 싸우다가 사람들의 흥미를 돋는 그런 일을 하다가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지금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과 극의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임의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에 속해 있습니까? 임의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전부인 양, 다 해결된 양,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직에 속한 자들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시대로 그 삶을 끌고 와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 은사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더 나아가서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참된 제자로서,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13절까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들의 삶이 어떤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6장, 11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짓눌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궁지에 몰리고 맞아 넘어지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를 위해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5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는 가운데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11장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 39대나 맞는 벌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 이 배가 난파되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2절에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참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위해서 참고 권면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위에 이 모든 내용들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사도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 핍박을 당하고 싶을까요? 이것을 이 시대로 가지고 온다면 은혜를 받은 자, 제자들, 직분자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직분자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직분자들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이 마땅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 종말론 사상에 빠져있는 이들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은혜를 자랑함으로 교만해져서 분열하고 이제는 사도들을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바울은 너희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가 맞느냐? 라고 지금 문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맡긴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충성해야 합니다. 왜 충성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해져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오직 주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교회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어려움이 정말 나의 삶의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지만 아직 고난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비용 계산을 하며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그 길에 뛰어드는 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매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힘있게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우리 박수치며 2절 찬양합니다. 아굴골짝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놀러 받으소서.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달려갈 길 아직 남아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교만하여 분열하고 교만하여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11조 헌금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헌금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며, 성도들이 한 달 또 눈물과 피땀 흘려 또 번 물질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